안녕하세요.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 10일 어제부터 시작했지요. 일월화수목금토니까. 근데 어제 휴일이고 또 주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날, 어제 다 충만한 하루 보내셨을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해야 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제 또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또 스며드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9절과 10절 2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행운이고 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특히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둔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행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 요즘과 같은 이렇게 삼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고상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접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 않겠는가. 주막의 주모는 아니더라도 마담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속을 해서 라합이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리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슨 얘기냐면 라합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라합이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가가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되었든 라합이 말하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것과 영적 권위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만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 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요.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좀 스스로가 볼 때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은근히 자기 어떤 거드름이 나타나요. 거만해진다는 이야기죠.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엉덩이에서 뿔이 나면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해지죠. 여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 3서 9절과 10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게 참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데 그 착각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물론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그만큼의 이 재력이 있다든가 위치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가 오면 접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접대가 필요하잖아요. 밖에서 활동을 하면 사도 요한이라든가 사도 요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왔을 때 당연히 맞이하고 영접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영하고 그리고 접대까지 해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의 문화였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어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다. 그러면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시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대접하고 이것이 다 기쁨으로 되는 일들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로서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자체로 서로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뭔가 제공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 앞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을 향해서 접대하지도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보십시오. 9절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접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고되어진 그 내용들이 그 10절에서도 이어져 나오는데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했다 이겁니다. 폄하시킨 거예요. 망령되이 악한 말을 가지고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이에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정말 그 박수 쳐주고 또 뒤에서 뭔가 대접하고 여유가 된다면 또 후원금,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면 그게 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좋은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한다라는 거죠. 악한 말을 가지고. 여기서 폄론한다고 하는 것은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헐뜯고.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참 피곤하죠. 장점을 봐야 되는데 꼭 약점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점을 보는 사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이게 교회의 시험거리죠.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성품을 타고나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거듭나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장점이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데 아니 지체가 지체이면서 또 다른 지체를 헐뜯고 흉보고 그러면은 그 몸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주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쳐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헐뜯는 그리고 비방하는 이 폄론하는 자들이 있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폄론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게 참 교회로 보면 악마와 같은 존재죠. 아니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할 때 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아니 이런 불안당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디오드레베 나쁘죠 그죠? 우리 속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천하의 불안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그 영향력보다 제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순간에 꼭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 두셨어요.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또 지금도 제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빛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것이고요. 응원해 줄 것이고 제 일이라면 또 앞장서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들을 제 주변에 늘 배치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군산 윤여몽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한 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저에게는 천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도 가을 무렵에 어떻게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죠. 2001년도에. 그래가지고는 처음 뵀어요, 저는. 근데 기억하시는 게 오래전에 어느 서점에서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계시록을 찾고 있는 가운데 서점에서 저하고 만났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록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가셔서 읽었다가 서재에 꽂아놨다가 이제 그분이 뭐 외국으로 공부하러도 가셨고 하면서 그 책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대전에 박모 목사가 전국 돌아다니며 뭐 인치는 집회한다고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신문 광고하니까 본 거예요. 거기에 뭐 박상호 목사님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이 윤여몽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어디서 집회하는 데를 이제 찾아간 거죠. 윤여몽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때 한참 뭐 그 박모 씨가 뭐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뭐 대전으로 어디로 뭐 돌아다니면서 뭐 인친 여전히 이러고 돌아다닐 그 무렵에 저한테 오셔서 그 과정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대답을 안 했어요.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윤 목사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괜히 또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저런 얘기 또 하는 가운데서 또 그 책을 아버지의 책을 사 가지고 그리고 가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대종교에서 왔죠. 현대종교에서 왔을 때도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뭐 얘기해봐야 지나간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 대전에 반석교회 박모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니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말해봐야 또 뭐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인데 섣불리 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말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뭐 현대종교가 그 이단 연구하는 데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경숙 씨가
지금은 박정미인데 원래 본명이 그때는 박정미라고 불렀어요. 본명은 박정미예요. 그 양반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선친 되시는 박사모 목사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들 되는 제가 한국교회의 장래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경숙 씨에 대해서, 박정미 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 한참 생각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 현대종교에 2번인가 3번 나왔죠. 저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질서를 무시해요. 또 그동안에 있었던 관계를 다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려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을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가졌던 유지해왔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한 모습을 그때 참 마음 아프게 봤어요. 마음 아프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현대종교에서 얘기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군산 윤여명 목사님하고의 그 연결된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계셨구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박상호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윤여명 목사님이 영적인 방향이 저의 아버지가 주장하고 추구했던 방향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굉장히 제가 힘이 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는 윤여명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전주의 김영길 목사님, 그분도 열심히 대전 박모씨 따라다니고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잖아요. 또 그 김영길 목사님하고 또 대전 이용례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또 이용례 목사님하고 김영길 목사님이 또 이용례 목사님과 광주의 김영애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게 다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팀을 짜주셨고 그분들이 다 정말 좋은 분들로서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저희 아버님 200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만난 분들이에요. 다 그 윤여명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후로 쭉쭉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근데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다 아버지가 평소에 설명하셨던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고 한 것이 이런 거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구나.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거, 또 좋은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도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죠. 평판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대접할 줄 알고 접대할 줄 알아야 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될 리는 없지만 행여나 자아를 극복하지 못해서 디오드레베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래도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접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령되이 비방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헐뜯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접대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금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이게 악마고 사탄이지 누가 사탄이에요. 이게 악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저는 그 요한 3서를 보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요한 3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훑어봤는데 그 디오드레베와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상대가 되는 사람, 정반대의 사람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디오드레베와 더메드리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악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